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길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을 풀어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 보여주는 한 사건, 그 사건을 뭐랄까요, 뜻을 이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일종의 바람이자 간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일종의 기도 같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가던 길에 당시에는 이름이 베델이 아니에요. 그냥 얘 이름이 루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찾아본 것이지. 가다가 잠이 오고 밤이 돼서 잔 거예요. 예, 그 지명이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곤하니까 잔 거라고요. 잤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하늘 끝에서 이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러고 이제 본인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집이다 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소원을 했죠. 뭐라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 안전하게 여기로 돌아오게 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야곱을 이렇게 폄하해서 보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때였잖아요. 형한테 도망가고 참 처지가 딱할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그렇죠. 그렇게만 해석하면 야곱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약속한다고요. 누구든지 어려울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하는 소리라고. 야곱은 여러분 왜 형한테 도망을 가게 되면 장자권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직은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얻은 이 땅, 베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봤다 놓고 도망가가지고 못 돌아오면 장자권이 뭐니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손으로 장자권을 받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그죠? 그래서 나는 약속의 계보를 잇고 싶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잃었구나 하고 도망가는 찰나에 하나님이 너 다 잃은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지금 이 신세를 보면 말입니다. 이거 거지 중에 산 거지고 외갓집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가다가 강도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길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잔다. 무슨 여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신세가 진짜 딱하고 어려운 처지란 말이죠. 다시 돌아온다는 걸 보장할 만한 뭔 증거,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젯밤에 꿈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 그게 유일한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잔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이 자리, 바로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면 지금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약속의 자손으로 약속을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젯밤에 보여주신 대로 나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도둑놈 주제에, 그렇잖아요. 도둑놈 주제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어머니 말씀드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도둑놈이고 도망자인데도 나에게 먼저 나타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약속 여전한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나도 말입니다. 그냥 나 개인 성공이고 이게 아니고 나 하나님 이 땅에서 돌아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는 브엘세바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제사했던 곳을 넓혀가야죠. 그렇죠? 점점 넓혀야죠. 나 여기 베델 여기다가도 단을 쌓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점점 또 넓히고 하겠죠. 일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증거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왔다는 표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 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워서 한 소원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20년 고생했죠. 자, 여러분 다 이제 그거 나왔어요.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죽을 뻔했죠. 몇 번이죠? 베델까지 올 때까지 몇 번 죽을 뻔했죠? 3번. 첫 번째 라반, 두 번째 에서, 세 번째 세겜. 세겜은 원래 스탑하면 안 되는 데였어요. 형님한테 그랬잖아요. 아이 나 천천히 따라간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데 있어요. 베들로 가자. 이래야 되는데 야곱 오다가 세겜에서 딱 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가 낳은 딸, 레아가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도 하나 낳았거든요. 디나라고. 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한다. 요즘 말하면 시내 구경한다 들어간 거예요. 안 갔어야죠. 근데 거기 세겜족 하몰의 아들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연애를 한 게 아니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딸이 막 울고 불고 오는데 여기는 대족장이고 야곱은 요만하고 아무리 커봐야 그냥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형님들 있죠. 디나의 오빠들. 누구? 시몬과 레이. 성질이 막 났어요. 얘네들이 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꾀를 냈잖아요. 이제 결혼하자 막 그러니까 그럼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만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형제 맺을 수 없다. 저쪽에서는 할례만 받으면
야곱이 크긴 컸나 봐요. 한 집안인데도 저거 다 우리 거다 이랬다고요. 얼마나 컸는지 그걸 나눠보고도 각 집마다 돌아갈 게 많은 모양이죠. 그죠? 보세요. 세겜 성 전체가.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건데 옛날 요즘같이 마취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돌칼 있죠. 쇠칼은 이게 감의 위험에서 돌을 갈아가지고 돌칼로 잘라요. 야, 그래서 한 3일 동안 끙끙거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단 말이에요. 최소. 근데 3일차가 아마 제일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가지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그 집에 하인들과 같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여자들 잡아오고 짐승 끌어오고 완전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어. 이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세겜의 형제 거기 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가 그래요. 그 옆에 족속들 일가 친척 많은데 그놈들 다 달라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멸족이다. 너희가 분별없는 짓을 했다. 이 피비린내를 내가지고 이제 피냄새 맡고 늑대들이 달라들 것인데 어쩌려고 하냐 이놈들아 막 그랬다고요. 근데 레위와 시몬이 맞다니까요. 그럼 아버지 저 새끼들이 우리 동생을 창녀 취급했는데 가만두란 말입니까? 아들 둘이 역적을 막 내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곱도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거 아닙니까? 35장 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죠? 34장의 3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난치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까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 그 말이죠.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죽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살 길에 모시는지 말씀하시고 이 마디에 말이죠. 왜 이 마디에 빠졌는가?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가는가를 말씀했는데 베델이다 베델이란 말. 베델로 가야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어. 요 이야기를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우상이나 금부침지 이 우상의 표식 있죠. 이런 걸 다 내놨어요.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꽤 나가는 건데도 솔직히 큰 소리는 쳤지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이 속에 끌어온 양심이 뭡니까? 아하,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이방의 것을 다 버리고 한다는 이 성령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름을 붓고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아마 혼자 하지 않고 자녀들은 같이 했겠죠. 이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처음 말씀한 대로 간구의 성격으로 이 말씀을 본다 했습니다. 이 말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의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적극적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야곱이 베델로 못 갑니다. 그렇죠. 마음도 별로 갈 마음이 없었고 상황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중도에 그의 생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 보면 베델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오게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했던 기도가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죠.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 그 기도 받았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 이루어져야 기도를 받았다는 거가 호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도한 인간은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기도 하는데 처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그래 받았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미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결말이 이미 발생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울 정도의 지혜와 당연히 놀랍죠. 섭리와 지혜로 이끌어 오시는데 그게 이제 야곱의 베드로 오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서원은 되게 받침의 기도란 말이에요. 받침의 약속인데 19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74년에 뭐 있었습니까? 무슨 익스플로러지? 예? 예? 아니 그게요. 엑스포 말고요. 74년에 강림 입생 혹시 아세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카페 뭐 붙은 게 있는데 하여튼 74년에 큰 집회가 있었고 80년에 또 큰 집회가 있었어요. 이 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 큰 집회의 마지막 날인가에 김준곤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서 말했겠죠.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10만 선교사 헌신 약속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공적이고 대표성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당시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는가 보여요. 오고 간 사람 전체 인원이 1600만 명이래요. 하루에 약 200만 명씩 모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요즘 우리가 뭐 저기 광화문 어쩌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옛날 정말 그때 나도 젊은이로 함께했으면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80년도에 지금까지는 26년 지났죠. 그 목사님이 10만 선교사를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했을 때 함께 있는 사람 즉 한국 교회가 아멘했다. 이 나라 교회가 아멘했다. 어느 일개 교회가 한 거 아니고요. 한국 교회 교파를 불문하고 다 와가지고 같이 지금도 뭐 집회하면 각 지방별로 피켓 들고 오죠. 어디 무슨 교회 어디 무슨 교회. 그때도 울산에서 온 교회도 나오더라고 피켓에. 자, 80년대 교통도 안 좋을 때입니다. 먹고 자는 것도 힘들고 그 많은 사람이 서울에 숙박하기도 어려울 때고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하고 마지막에 10만 선교사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80년이면 아직 못 살 때입니다. 그죠? 아직 못 살. 북한하고 비슷할 때입니다. 예, 비슷비슷할 때예요. 79년 80년에 역전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10만 선교사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그리고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약할 때란 말이죠. 그때는 근데 뭐예요? 잘 몰라도 불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불이. 자, 그래서 지식은 모자라고 경험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주신 불,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부 다 아멘 했다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까지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지켜는 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켰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열흘짜리 단기 선교는 포함 안 되죠. 그런 건데. 그러다 종신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이렇게 돌아온 교도 있고 별 사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최소 1년 이상 이 사람들만 포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조사된 인원이 지금까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조사된 80년 이후로 약 26년 동안 1년 이상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온 사람들의 총계 개인이 물론 그 통계에 자기를 밝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는 적을 것이고 각 선교단 신학교 교단마다 다 수집을 해봤을 때 얼마나 될까요? 7만 명 정도. 어디서 봤어요? 봤어. 또 여기서 봐버렸다니까. 집사님 몇 명? 7만 명. 본 것 같아요? 같은 거는 증언으로 좀 쓰기가 얼마요?
20만 10만 명을 지금 보냈는데 못 보냈는데 20만이 뭐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2만 5천밖에 안 돼요. 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 통계를 낼 때는 좀 교회에서 통계된 것보다는 그 수가 좀 적을 수 있죠. 세밀한 사항 모르고 또 비밀로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7만이면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대외적으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2만 5천 명인데 약 2만 5천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1년에 500명 이상 가야 됩니다. 7만이면 몇 명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6년인데 25년 잡고 몇 명씩 가야 돼요? 수학 산수가 안 돼요? 보세요. 1년에 500명 10년이면 5,000명. 그죠? 10년이면 5,000명이죠. 50년이면 5만 명. 근데 지금 50년이 좀 못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가 나간 건 맞는데 아직 덜 찼습니다. 제가 왜 이제 2만 5천 명이든 7만 명이든 아직 덜 찬 이 시점에서 왜 간구의 설교라고 했냐면 야곱이 베델로 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허물도 있고 야곱의 기도도 있고 외삼촌의 속임도 있고 결혼한 것도 있고 신부가 둘 했다가 넷이 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아들놈들이 죄 짓는 일도 있고 참 많이 있었잖아요. 못 올 상황이, 그죠? 형편과 조건을 보면 못 오는 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처음에 그 기도가 합하였고 야곱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준다,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을 베들로 오게 하셨단 말이죠. 나 좀 이기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이 나라 지금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10만 선교사는 보낼 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앙의 자유 좀 지켜주시고 교회 존속해 주시고 통일시켜 주셔가지고 북한 선교도 그 수에 포함되면 더 좋잖아요. 북한에도 올라가서 교회 세우고 또 북한의 성도들과 같이 선교할 수 있고, 옛적에 100년 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별명, 그 애칭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부르고 싶습니다. 피양이야요. 평양에 가서 동방의 예루살렘 주여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경배합니다 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주의 뜻에 합하다면 나라가 2년에 망하니 5년 남았니 몇 년 남았니 그러지 마시고 10만 선교사가 다 파송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을 때 다 아멘한, 나는 그 나라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어느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80년이면 진짜 별로 못 살 때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10만 선교사를 외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주님 그날의 기쁨으로 너희의 약속만 해도 기쁘다,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지 마시고 10만 선교사 꼭 다 보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뤘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키게 된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베델에 선 거죠.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은 죄가 많고 잃어버린 빚도 많고, 라이트의 빛,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라 했는데
이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온갖 부패한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윗집은 안 그러냐 말이에요. 온 진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날의 약속이 기쁘셔서 베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나라가 46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할 정도였지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원하옵기는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세상 없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0만 선교사 약속 한번 지키고 이게 딱 이루어지면 영원한 사건이잖아요. 영원한 사건. 이민족이 잘난 건 없어도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일어난 나라인데 꼭 10만 선교사는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시록 6장에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저 악한 놈들을 빨리 심판하셔야죠. 우리 피값을 갚아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랬어요. 성교가 아주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주님이 받고자 하는 피가 있는 거죠. 그처럼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10만 선교사 내가 받겠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일로 천사들이 하나님 대한민국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10만 선교사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정말 꼭 그래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으면 9만 해서 됐다 그러지 마시고 8만 했으면 됐지 뭐 그러지 마시고 10만을 꼭 하나님 받아주시길. 이거는요 사실 속보이는 말이에요. 10만을 받아주시옵소서는 뭐예요? 우리 좀 하나님 봐주세요. 심판을 좀 연기해 주세요. 솔직히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하고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주님 바로 때리지 마시고 몇 년만 좀 더 참아주세요. 사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10만 선교사는 채우고 싶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키워지고 마지막 세대를 세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정말 거창하게 10만 선교사 약속을 한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전무후무한 아니 영원히 남을 대한민국이 10만 선교사의 약속을 지켜노라. 주님 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라 비틀어져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리는 꽃이 되지 말고 활짝 피었을 때 좋은 향기 최상급의 향기를 바람에 실어 멀리 퍼뜨릴 때 그때 떨어지는 꽃봉오리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옛적의 순교사들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꽃이 되지 말고 활짝 피었을 때 주를 위하여 떨어지는 꽃봉오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아니 이 세상 끝이 올지라도 이 나라 교회가 시들어서 숨도 못 쉬는 지경에 이르러 끝을 맞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핍박이 있을지언정 핍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가 남아있을 때 피를 흘렸을 때 순교자의 피간의 피냄새가 나는 그때 차라리 세상 끝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복되다 하겠습니다. 10만 선교사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가고 채워갈 때 사람이 흐뭇하고 만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켜가는 민족이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황고한지, 원하옵기는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의 약속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성경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과 성경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불이 붙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타오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사 10만 선교사 헌신을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 돌아오 계신 하나님, 여의도 광장에 다시 200만을 모으시고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날의 약속을 할 때 그 벅차오르는 심령을 오늘도 갖게 하여 주사 이 세상 끝물에 마지막 끝물 포도즙의 향이 제일 진하듯이 뜨거운 신앙으로 마지막 10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그 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책에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 주님, 야곱이 참 많은 죄를 짓고 모자란 짓을 많이 했어도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어도 결국엔 하나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델에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엎드려 주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교회가 다 함께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교회가 지켰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싶사오니 주님 꼭 주님이 이끄사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